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29장 찬송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 안에서 행하리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며 우리를 완전한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 47번을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다 같이 고요하게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23장 먹보다도 더 검은 찬송하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김기영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영광에 드려 하늘의 명령과 말씀을 우리가 그러한 우리가 이를 드려 하나님 기뻐하라 주시옵시기로 하나님이다. 참으로 저희들이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영광만 가지고 있는 저희들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참으로 받으셨고 하나님 아버지 시대를 알아보면 너무나도 어렵고 너무나도 험난한 우리가 그들을 나가야 되는데 우리 일들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세상에서 아버지 참으로 아버지 영광과 가려는 우리 일들은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온 세계가 들어오는 아버지 참으로 우리가 주님의 꿈을 따라 세상 밖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런 뜻을 깨닫는 가운데 온 세계가 참으로 속히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그 영원하신 아버지의 영생을 받는 우리 모든 인민들 이 나라의 민족이 되게 하여 주세요. 참으로 너무나도 참 우리는 이렇게 이 시간 아버지 앞에도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 온 세계는 아직도 주님을 앞으로 바라보는 영혼들이 없습니다. 별로 아버지 참으로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셨는데 특히 우리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우리는 하늘나라의 소망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을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일들이 주인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이 시간도 또 이렇게 귀하신 종이 우리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실 때에 우리는 그 말씀이 우리들에게 아주 생명수가 되게 해주시옵시고 그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확신을 갖고 이 시간 아버지 앞에 예배드릴 때 기뻐 받아주시옵시고 이 시간을 통하여 영광 받아주시며 이제 이 삶 가운데를 다 용서해 주시옵시고 우리는 참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아버지 영광을 돌려가는 우리 모든 일들 이 나라의 민족이 되게 하여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아버지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의 말씀입니다. 아멘. 유희영 성도께서 찬송가 425장을 불러서 주시겠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주께서 명령하시는 너희도 온전하라 라는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형제 자매들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하여지라는 명령, 약속 있는 명령을 받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도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너희도 온전하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는 욕망의 집단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의 말씀을 붙잡고 영생을 취하기 위하여 싸워가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도 온전하라. 이 말씀을 하시는 주님께서도 이 땅 위에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십니다. 온전함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온전히 이루기 위하여 살아가신 삶이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4절 5절에도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주님의 이 마지막 기도 속에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여기 이루어라는 말이 헬라어 온전하다, 온전하게 하다 라는 단어예요. 그 자료를 보면은 온전한이라는 헬라어가 텔레이오스예요. 이거는 문맥에 따라서 온전한, 완전한, 또 어린아이가 아닌 장성한 이런 의미로 번역이 돼요. 동사로는 텔레이오라는 단어예요. 온전히 이루다, 완전하여지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도 이 땅 위에서 살아가시면서 가장 중요하게 마음에 새기고 행하며 살아가신 것은 온전함과의 싸움이에요.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그 뜻을 온전하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가슴에 새기고 살아가셨다는 거예요. 이 온전함이라는 것은 예수님 당시에 나온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 이미 구약에서부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도 온전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히브리 말 속에 그 전체적인 것이 담겨져 있는데 히브리 글자로 온전함이라는 말은 그 뿌리 글자가 타우 맴맴이에요. 여기에서 완전한, 온전한, 통으로를 뜻하는 히브리 말 탐이라는 말이 나오고 또 명사형인 성실함, 온전함, 완전함을 의미하는 톰이라는 말이 나와요. 또 우리가 제사장의 옷에 에보드에 판결 흉패를 붙이게 하시는데 그 판결 흉패 안에 우림과 둠밈이라는 돌을 넣게 하세요. 여기 그 우림과 둠밈이라는 돌의 이름은 무슨 뜻이냐면 빛과 완전함이라는 뜻이에요. 이 둠밈이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툼밈이에요. 툼밈.
또 다양한 의미의 온전한, 흠이 없는, 흠 없는, 완전한, 제물을 드릴 때에 완전하고 흠이 없는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탐임이에요. 또 이스라엘의 유다의 왕 중에 우시아의 아들인 요담은 그 요담이 뜻하는 바는 여호와는 완전하시다라는 히브리 원문으로는 요탐이에요. 요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처음부터 부름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완전하라 라는 명령으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 완전함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면이 창세기 17장에 잘 나타나요. 창세기 17장에 보면은 창세기 17장 1절에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니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탐임, 완전하라. 온전하라. 툼밈, 탐, 톰.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말이에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주님도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 너희도 온전하라. 너희도 완전하라.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 전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일관되게 하시는 말씀이 온전하라, 완전하라, 이런 명령이에요. 그것을 완전하라 라고 명령하시면서 어떻게 하면 완전해질 수 있는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창세기 17장이에요. 여기에 보면은 네 가지 중요한 일들이 주어집니다. 첫 번째는 언약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언약을 세워주시겠다고 약속해요. 내 언약을 주겠다. 그 다음에 새 이름을 주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원래 이름은 아브람이었어요. 그것을 아브라함이라고 새롭게 이름을 주시는 장면이 창세기 17장에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부인의 이름도 사레였어요. 그 사레에게 새로운 이름 사라를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 사라, 열국의 어머니가 되는 새 이름을 주시는 사건이 이 창세기 17장에 있어요. 그리고 또 이 창세기 17장에 이삭과 이스마엘의 번성의 차이를 구별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내리시면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내 언약을 너에게 세우리라. 그 언약을 세우겠다고 명령하시면 약속하시면서 이름을 주시고 이름을 새롭게 주시면서 그 언약으로 살아갈 자손은 이스마엘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이 당시에 자기의 하녀를 통하여서 얻은 아들인 이스마엘이 있었던 시절이에요. 이삭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던 시절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이 이스마엘을 통하여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하시면서 이삭과 이스마엘의 번성의 내용의 차이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서 창세기 17장 20절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마엘에게도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고 12두령, 12 지도자들이 나올 만큼 큰 나라가 되도록 축복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루어 가시고자 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통하여 낳는 이삭과 함께 이루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네 번째 사건이 나오는데 이 네 번째 사건이 내 포피를, 집안에 있는 모든 남자의 포피를 베어라, 할례를 행하라는 명령이 나와서 그 할례를 순종하여 행하는 장면이 나와요. 여기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가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이 완전함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그 약속 안에 있는 그 현실을 따라 행하라 하는 그 명령을 따라 새롭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새롭게 살아가라는 것을 이름으로 가르쳐 주시고 그것을 순종하여 살아갈 때에 완전함이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완전함이라는 것은 그저 포피를 베는 것 정도로 완전해지는 게 아니에요. 완전함이라는 것은 창세기 22장의 사건을 통하여서 분명해지기 시작을 해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새 이름을 주시고 언약을 주시고 그가 사라를 통하여 아들을 얻게 되는데 그 얻은 아들이 이삭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고 이삭을 사랑하고 이삭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완전한가에 대하여 시험을 하십니다. 그게 22장이에요. 창세기 22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께서 시험하여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22장 1절에는 시험하여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분명하게 언급해 주고 계세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언약을 주시고 새 이름과 새 소명을 주시고 이삭과 이스마엘의 번성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언급해 주신 다음에 명령을 하여서 할례를 순종을 했는데 그 순종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이 이루어지고 아들 이삭을 얻었는데 그 사랑하는 이삭을 다시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여기에 완전함의 비밀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명령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명령하심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이삭을 하나님의 말씀하심 따라 번제로 드리려고 하는 그
순간에 여호와의 사자가 다시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장면이 창세기 22장 11절에 나와요.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완전함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에 집착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삭이라는 육신의 아들을 집착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며 살아감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2장 16, 18절에도 그 완전함을 시험하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완전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약속 있는 명령은 하나님께서 육체적으로 이루어 주심 안에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붙잡아야지 약속하신 것이 나타난 것을 붙잡는 것은 완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행하는지를 시험하신 거예요. 이삭을 주시고 나서 이삭이 어느 정도 자랐을 때에 그를 번제로 드리라 명령하심으로 그가 나타난 것을 붙잡고 살아가는지 나타나게 하시고 계속해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지 그것을 시험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놀랍게도 나타난 육신의 것을 붙잡고 살아가지 않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순종하여 그 말씀을 준행하였다는 거예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인정해 주고 계시는 장면이에요. 히브리서 10장에 보면은 율법과 그리스도의 차이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 차이가 무엇인가? 율법은 완전해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만이 완전함을, 온전함을 이루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절에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양과 소의 피를 드리는 제사 행위로 율법을 행하는 제사 행위로 완전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리스도는 완전하게 행하시는가? 12절에서 14절에 히브리서 10장 12절에서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자신의 생명을 다하여, 여기서 이 자신의 생명은 한 번 죽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오시고 살아가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걸머지시고 죽으시고 그 모든 것을 통하여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서 온전하게 행하신 거예요. 근데 그 온전하게 행하시는 것이 외형적인 제사드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 안에 아버지의 뜻을 따라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차이는 무엇인가? 그 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왜 율법은 완전하게 할 수 없고 그리스도는 완전하게 되시는가? 율법은 형식일 뿐이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행함이 온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온전함을 살아가신 이가 바로 그리스도 한 분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온전함이라는 것은 그래서 다시 히브리어 원문을 봐야 돼요. 여기 아주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다시 이제 자료를 보면은 이 실체적인 의미, 그 중간 이하에 보면은 온전함의 실체적 의미는 짝을 이룸이 나타납니다. 여기 이 온전함이라는 말은 타우 맴맴이 나와요. 타우 맴맴. 맴맴이라는 거예요. 이 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완전함을 말하는 거예요. 증인을 세울 때도 두 명의 증인. 어떤 것을 행할 때에도 두 번에 걸쳐서 나타나요. 완전함은 짝을 이루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짝을 이루어 행함. 짝을 이룬다는 것은 시작이 끝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것이 나타나는 것이지 나타나는 것이 자기 멋대로 나타나는 것은 완전한 게 아니에요. 완전하신 의로우신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이 완전하게 나타나는 것, 그것이 완전한 거예요. 그 완전함이 나타나는 것은 그런데 부드럽게 느껴지지 않아요.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천하만민의 복이 되는 번성함에 대하여 언약을 세우시고 새 이름을 주신 다음에 나타난 것은 아주 거칠은 물과 같은 소용돌이치는 파도와 같은 명령을 만나요. 내 포피를 베어라. 내가 사랑하는 독자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그 거칠음을 그런데 대면하고 그 거칠은 현실을 걸머지는 것 속에 완전함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도 아버지께서 명령하시는 십자가의 그 길, 그것이 나타났을 때 그 십자가의 그 길을 걸머지고 완전해지신 거예요. 완전함이라는 것은 짝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짝을. 근데 그 완전하게 짝을 이루기 위하여서는 괴로움과 고통이 눈앞에 나타날 때에 그것을 걸머지는 싸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5장 8, 9절에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아들이시면서도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완전함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의 완전함이 있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우리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사건 중에 좀 놀랍고 충격을 받은 것은, 그 사람이 아주 훌륭한 국회의원이고 정치인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지금은 이제 전 국회의원인데, 알고 봤더니 자기 아들들한테 20살밖에 안 된 자들한테 뭐 몇십억짜리 빌라를 2명에게 벌써 물려줬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물려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게 아니에요. 아들이면서도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지야. 이 완전함이라는 것은 쌍을 이루는 거예요. 쌍을. 근데 어떻게 쌍을 이루는가? 육체로 살아가는 우리가 육신의 것으로 쌍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육신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우리 육체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이름과 짝을 이루는 거예요. 육신이 육신의 것으로 짝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육체가 하나님의 말씀과 짝을 이룰 때에, 그 짝을 이루어 살아가려고 할 때에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고 십자가가 있지만, 그것이 완전함으로, 온전함으로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 이름을 주시는 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자료의 그 뒷부분에 나온 것처럼 창세기 17장 5절에 보면은,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여기 아브람과 아브라함의 차이는 어디에 있습니까? 해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 해. 이 해는 하나님의 이름이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을 요드 해 바브 해라 그래요. 요드 해 바브 해. 내가 이제는 아브람이 아니라 아브라함. 그래서 여호와께서 자신의 이름을 거기에다가 딱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것과 짝을 이루어서 아브라함이 되어 살아감에 완전함이 있는 거예요. 사례도 마찬가지예요. 창세기 17장 15절에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여기 사레도 사라로 바뀔 때 해가 첨가가 되는 거예요. 해. 하나님의 이름을 딱 새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완전함이라는 것은 자기 혼자 스스로만 완전해야지 내가 노력해야지 그런 차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짝을 이루는 것을 말해요. 완전하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이름과 짝을 이루어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자기 혼자 열심히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창세기 17장 1절에 아브라함에게 99세 된 아브라함에게 10살 된 아브라함이 아니라 99세나 된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리고 언약을 주시며 이름을 새롭게 주시면서 그 이름을 따라 짝을 이루어 살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과 짝을 이루어, 그 말씀과 짝을 이루어 살아가는 싸움이 있을 때 완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과 짝을 이루어 살아가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서 완전해지신 거예요. 온전해지시고 완전해지신 주님께서 다시 그를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들에게 다시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고 그런 이분법적 세계관을 갖지 말고 온전하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따라 온전한 길로 나아가는 전혀 새로운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그 싸움을 해나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는 원수를 만나요. 총독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모든 종교 지도자들과 돈에 매수되는 무리들과 그러나 그 원수를 미워하는 쪽으로 나아가지 않아요. 원수나 이웃이나 다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의 생명을 존중하는 생명의 길로 계속해서 전진하십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구별하지 않고 존중하며 살아간 삶은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는 거예요. 지금도 그게 안 돼요. 지금도 그게 안 돼서 사람들은 차별을 만들어내고 양극화를 만들어내고 여전히 그러고 있어요. 우리 주님은 2000년 전에 이미 양극화를 소멸시키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따라 그의 온전하심을 따라 모든 사람을 존중하는 길을 이미 살아갔어요. 최근에 정의란 무엇인가를 쓴 마이클 샌델 교수가 공정함에 대한 또 책을 썼다고 해요. 그가 그 공정함에 대해서 책을 쓴 이유는 미국 안에 있는 양극화 문제, 그 갈등의 문제, 그걸 어떻게 해결할까 나름대로 글을 썼다고 해요. 거기에서 그가 언급한 것 중에 아주 재미있는 말이 나요.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이미 1960년대에 청소 노동자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여러분들은 정말로 귀한 일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청소를 함으로 말미암아 쓰레기를 처리해 주는 것은 질병을 예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끗해지고 청소하는 게 질병을 예방하는 거예요. 여러분, 청소하는 건 질병을 예방하는 거예요. 레위기에도 그래서 언제나 불태우고 청소하는 게 제사장의 일이에요. 제사장이 제일 많이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남은 찌꺼기 태우는 게 제사장의 일이에요. 여러분들 청소하시는 분들은 질병을 예방하는 것입니다. 고로 질병을 예방하고 치유하는 의사와 똑같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어떤 이분법적 세계관을 가지지 말고 우리가 살아가는 선하고 아름다운 세상을 바라보며 온전한 길이 무엇인가를 예수님으로부터 배운 사람만이 그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을 교묘하게 차등을 만들어내고 차별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아직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한 길을 걸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온전한 길로 가기 위하여 싸우는 사람들이 있는 한 이 땅은 아직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말씀하시는 그 말씀하시는 주님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도 주님의 뒤를 따라 주님과 짝을 이루어 온전한 길로 날마다 전진해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생명의 말씀 속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온전하심을 따라
이 땅 위에서 고난을 짊어지고 마침내 온전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도 이 땅에서 주의 영을 따라 온전해지는 길, 온 세상을 복되게 하는 그 의롭고 선한 길을 향하여 전진해 갈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깨우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26장 찬송하며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며 또 주의 말씀을 들으며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적은 것이지만 구별하여 드리오니 드리는 손길들마다 기억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님의 온전하심을 따라 온전하여지는 길을 싸울 때마다 주의 영으로 도우시고 힘을 주셔서 날마다 주님이 가시는 그 온전한 길에 이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양집 2016번 찬송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함께하심과 인도하심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온전하심을 따라 모든 고난을 통하여서 온전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 위에서 너희도 온전하라 명령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 우리도 온전하여지는 길을 가기로 다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서로 반갑게 인사하고 마치겠습니다. 샬롬.